안녕하세요.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을 드립니다. 계시록 3장 8절 잠깐 찾겠습니다. 계시록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위 말씀을 암송하며 후반 부분에서 많은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암송을 하다 보니 앞부분인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는 부분을 보며 여기서 언급하신 문은 어떤 문인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없자가여 잡니가 적음이라. 여기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실 때 하실 때의 좁은 문인지, 그러니까 계시록 3장에 나와 있는 그 문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실 때 좁은 문인지, 골로새서 4장 3절에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하실 때 문인지 등등 생각해 봤으나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해 질문을 드립니다. 또한 계시록 3장 7절에서 말씀하신 다윗의 열쇠하고는 무슨 연관이 있는지도 함께 여쭙고 싶습니다 하는 질문입니다. 이건 이제 문에 대한 질문인데요. 성경에는 문에 대한 얘기가 많죠. 성경 읽어보시면 문에 대한 얘기로 아주 가득합니다. 그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 개인과 관련해서도 문 얘기가 많지요. 그래서 성경 욥기 3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응애하고 태어날 때 모태 문을 열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궁에서 나올 때도 이걸 자궁의 문을 모태 문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문 통과해서 나온 거라고. 모태란 문 통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제 우리 마음 자체를 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마음 자체도 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 귀도 문이라고 표현했고 입도 문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문이 여러 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도 문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가인에게 내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여기 문이 마음문입니다. 마음문에 웅크리고 있느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죄의 소원, 너가 아벨을 쳐 죽이고자 하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딱 보시니까 그 가인의 마음문을 딱 보니까 마음문 뒤에 죄가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아벨이 하나님 제사 받아주니까 가인이 너무너무 있지 않습니까? 아벨이 너무너무 기뻐하니까 이 가인이 확 죽이보려는 마음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이제 속에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하니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미운 마음이 있으니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딱 마음을 보니까 마음문 뒤에 죄가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가 아벨을 쳐 죽이고자 하는 소원은 있는데 죽이면 안 된다. 통제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는 분 참지 못하고 마귀에게 속해서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문 속에 죄가 튀어나온 거라고.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마음 자체를 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이렇게 들락날락하니까 이게 마음이 문인 거예요. 문. 무슨 말이 되죠? 그리고 성경에서 요 기도문이라고 했어요. 기도문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전도서 12장. 전도서 12장 4절.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여기서 길거리 문들이 뭘 말합니까? 우리 귀를 말합니다. 귀. 예? 밖에 시끄러울 때 문 닫으라 하잖아요. 여기 귀가 길거리 문들입니다. 문들. 근데 이 문 속에는 들락날락 하잖아요. 이 귀 통해서 이제 하는데, 귀를 통해서 문 열어놓으면 온갖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 길거리 문이 닫힌다는 것은 귀가 어두워질 걸 말하는 거예요. 가는 게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귀가 문이기 때문에 귀로 듣는 걸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이 귀로 들을 때 귀에 문 열어놓고 듣지 말아야 될 소리는 딱 귀 닫아버려야 되는데, 누구에 대해서 험담하는 얘기, 안 좋은 얘기 들으면요, 그래 하고 뭐 그게다 막 귀를 막 기울이고 하면요, 그게 속 들어버린다고. 그러니까 필요 없는 소리에 귀를 딱 닫아야 되거든요. 닫아야 되는데, 쓸데없는 얘기, 그런 것을 들어서 거기에다 귀를 기울이면은 그쪽에다 귀를 확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쪽에다 귀를 열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다른 쪽에다가 귀를 자꾸 열어놓으면 엉뚱한 것이 엉뚱하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귀가 문이니까요. 또 한 가지는 입술이 문이라고, 입술 문이 있습니다. 성경 시편 141편. 141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내 입에서 엉뚱한 말이 나가지 않도록 입을 잘 지켜야 될 걸. 입이 문이니까 문에서 입술 문 통해서 확 나가는데, 입술의 문을 잘 통제해야 될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문이니까. 그래서 여기 입을 통해서 뭐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게 문인데, 여기 입에서 나가는 말을 통제를 잘 해야 될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가지고 얼마나 그 인생에서 아주 힘들어져요. 그런데 침묵은 금이라 했는데, 부부 사이에 말을 너무 안 하면 침묵은 금이 가게 합니다. 집에 오면 그냥 밥 먹었나? 자자. 이렇게, 그러니까 경상도 사나이처럼요, 말 몇 마디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 입으로 말을 할 때 가정생활 속에서는요, 입을 밥만 먹는 데 사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되잖아요. 말하기는 더디하며, 더디한단 말은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아예 나는 침묵은 금이라 해서 아예 말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잘못하면 금가게 합니다. 그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할 때 적절한 걸 생각을 잘 해가지고, 그래서 귀는 두 개고 입은 하나니까 잘 들어서 두 번 듣고 한 번 말하고, 아주 이게 말하는 거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문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 천국 하늘 문도 있고 지옥 문도 있다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왜? 천국에 문 열고 들어가니까 천국 문, 지옥 문 이런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것도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28장 12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리고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에서에게 쫓겨서 이제 돌베개에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미디안, 그러니까 하란 쪽으로 도망가다가 이제 해가 져서 돌베개에 베고 잠이 들었는데 그때 꿈속에서 사닥다리를 봤는데 하늘까지 이어지는 사닥다리를 봤습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쫙 받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곱은 깨어나서 두렵도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했다. 이곳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과 직통되는 문이다 그 말입니다. 자, 야곱에게도 하늘문이 열렸고 반보섬에 가 있는 사도 요한에게도 하늘문이 열렸잖아요.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4장 1절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검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사도 요한이 밤모습이 있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로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바로 하늘로 천국으로 그대로 들어가는 문이잖아요. 자, 이 2장 3장이 교회 시대인데 교회 시대가 딱 끝나면은 진짜 하늘문이 열리고 사도 요한이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주님이 계신 세계로 그대로 들어가는데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로 주님이 오실 때 정말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대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늘문, 천국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늘문이 있으면 지옥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옥문도.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장 자, 마태복음 16장 자, 여기 18절에 보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로 오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음부. 이 음부란 말이 히브리 말로는 수월인데 바로 이제 영혼만 가 있는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권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헬라 말로 뭐라 했습니까? 데모니. 그러니까 여기 지옥이 있으면은 한 사람이 지옥에 들어갈 때, 그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때 지옥의 대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딱 구원 안 받고 죽음 건너가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음부문이 철컥 열리면서 그대로 음부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고 살았는데 죽음 딱 건너가는 순간에 그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음부에 떨어져서 불속의 고통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음부의 대문. 그러니까 이제 지옥 문이 있는 겁니다. 지옥 문이 철커덕 열리면서 그대로 떨어지는데 그 음부의 대문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삼키지 못할 거다 그 말입니다. 성경 욥기 찾겠습니다. 38장 39장 여기 한번 잠깐 볼까요? 욥기 38장 보세요. 38장에 38장 16절 내가 바다 근원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미소로 걸어 다녔었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었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었느냐. 성경에 뭐라 되어 있냐면은 저 음부가 저 밑에 있는 저 바다 저 어디 밑에 저 땅속 깊은 곳에 있는 거로 성경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다 근원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 다녔었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었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었느냐. 음부가 저 어디 아래에 있는 곳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 그 앞에 욥기 26장 찾겠습니다. 26장 5절에 음령들이 영어로 더 데드입니다.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이 큰 물과 수족 밑에서 물고기 다니는 그 수족 밑에서 떠나니 벌벌 떨고 있나니 하나님 앞에는 음보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림없음이니라. 저 음부가 멸망의 웅덩이인데 저 멸망의 웅덩이가 저 땅 밑에 저 깊은 바다 밑에 저 밑에 어딘가 있는데 그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성경에서는 분명히 땅 아래에 있는 자가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에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하늘 문이 열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인데 하늘 문이 열리면서 구원받은 사람은 스데반이 돌에 탁 맞아 죽을 때 주님이 서셨잖아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 건너갈 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그대로 하늘에 들어가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은 구원받고 주님 앞에 가 있는 사람이고 땅에 있는 자들은 지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음부에 딱 떨어지는데 음부의 대문이 열리면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건너갈 때 음부문이 딱 열리면서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문에 대한 표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망의 문에서 이 건진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좁은 문은 뭡니까? 구원의 문입니다. 구원의 문. 누가복음 찾겠습니다. 13장에 누가복음 13장 23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로 오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주여 구원 얻는 자가 적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그러니까 좁은 문은 뭡니까? 구원의 문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 순간적으로 문 통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좁은 문은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좁은 문은 분명히 구원의 문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3장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먼저 봅시다.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에게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에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문 열면 내가 들어간다는 말은 지금 교제문 말이에요. 교제문. 자식이 문 꼭 걸어 잠그고 아버지하고 대화를 안 하네요. 대화를. 그러니까 아버지가 문 두드리면서 말합니다. 야, 문 좀 열어. 나하고 좀 얘기 좀 하자. 그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이걸 이제 불신자들에게 적용은 하는데 원래 의미는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주님하고 교제를 잘 하지 않을 때 나하고 좀 얘기 좀 하자. 교제하자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제문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에 먹고 마시는 것은 저녁 만찬이니까 아침 점심이 아니라 저녁입니다. 이스라엘은 저녁밥 먹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저녁밥 먹을 때 이렇게 비스듬히 들어 누워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막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기에 좀 너 나하고 좀 얘기 좀 하고 좀 나하고 좀 충분한 시간 갖자 그 말인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바쁜지 주일 말씀마다 듣자마자 도망가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시간을 좀 충분히 낼 생각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주님하고 충분한 시간 가지려고 하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번에 질의응답도 앉아있는 게 잘하는 겁니다. 물론 저게 주일 말씀 듣고 가신 분도 잘하는 것이지만은 더 잘하는 길이 있죠. 그래도 바쁘지만은 그래도 주일날 오후에 질의응답도 듣고 그리고 이제 좀 도대체 뭐가 궁금한지 뭘 질문하는지 좀 들어볼 필요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게 모임 같은 걸 만들 때 그냥 괜히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 놓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먹고 마시는 것은 시간을 충분히 내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시간을 어디 투자하느냐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뭔가 인생에서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간 좋은데 필요한 곳에 시간 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신앙생활을 잘하기 원하는 사람이 시간을 주님께 조금만 할애하면서 신앙생활을 멋지게 할 거다. 그건 말이 안 맞는 얘기잖아요. 신앙생활이 잘 되기 위해서는 시간 투자가 필요한 거예요. 시간 투자가. 시간을 충분히 투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먹고 마시는 것은 저녁에 충분히 시간 내서 충분한 시간 가지면서 대화하자고 하는 얘기니까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계시록 3장 8절에 보시겠습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은 필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여기 다윗 열쇠가 나와 있잖아요. 이것 때문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여기 요거하고 대조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 계시록 1장 찾겠습니다. 1장 17절.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군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여기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시니. 자, 그럼 여기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게 했으니까 열쇠가 있으면 문이 있잖아요. 문.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음부의 대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이 음부의 대문의 키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망군부 열쇠를 가진 이란 말은 죽음 딱 건너갈 때 키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지옥 문을 딱 열고 지옥에 집어넣는 권세를 가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니까 사람을 지옥 보내고 지옥 안 보내는 걸 결정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말인 거예요. 무슨 말이 되시죠? 그리고 여기 사망군부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까 문이 열쇠가 있다는 건 문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문이 있으니까 잔물통이 걸려 있으니까 열쇠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음부의 대문의 문을 열고 닫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 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이라고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이사야 55장 찾겠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뭡니까? 바로 구원이요. 구원. 그러니까 여기에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그 은혜가 바로 구원인데 그 구원의 열쇠를 주님 가지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하늘 문을 여는 키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좀 그럼 다시 봅시다. 계시록 3장에 요한계시록 3장에 3장 7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다윗의 열쇠는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의 열쇠를 가진 거예요. 천국 열쇠입니다. 사망군부 열쇠는 지옥 열쇠 말하는 것이고 다윗 열쇠는 천국 열쇠 말하는 겁니다.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거기가 살아야 돼. 그러니까 천국을 보내고 안 보내는 것을 결정하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데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어서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 문이 무슨 문입니까? 구원의 문이고 바로 선교의 문인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뜻은 형제 사랑이라는 뜻인데 실제로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소수지만은 제가 빌라델비아 지역을 가봤는데 빌라델비아는 아주 소규모의 동네입니다. 큰 동네가 아니에요. 조그만 동네고 그래서 거기서 소수의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뜨겁게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정말 서로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작은 교회 통해서 열린 문을 두셔서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로 나타나신 이유가 뭐냐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합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딱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성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우리 전국의 교회도 주님이 열린 문도 주셔서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 가잖아요. 그래서 이 문은 바로 구원의 문을 말하고 전도의 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6장 찾겠습니다. 16장 7절입니다. 8절 16장 8절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하면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하면 에베소 지역에 광대하고 공효, 특별한 효과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그러니까 이게 에베소 지역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아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구원의 문이 열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구원되는 구원의 문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나니까 대적하는 자도 많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의 문도 복음 전도의 문을 말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여기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래서 빌립보서 3장도 전도할 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질문할 내용에 대한 답이 다 된 것 같은데요. 그 다윗의 열쇠라고 말한 것이 뭐로 구원을 관계한 것이에요. 구원의 키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주님 문 열었다는 게 뭡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데 그 교회를 사용할 걸 말씀하는 거예요. 일단 정리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참 바로 지옥 문 앞에서 건진받았잖아요. 이게 좀 놀라운 겁니다. 성경 한번 찾겠습니다. 찾는 김에 시편 9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9편. 시편 9편 9편입니다. 13절.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곤고를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같은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여기 다윗이 말했습니다.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우리는 사실 지옥 문 앞까지 갔다가 그래서 기적적으로 건진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온의 문에서, 딸 같은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구속받은 자들은 시온의 문에서, 즉 하나님 백성이 모이는 그곳에서 정말 기뻐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사망의 문에서 극적으로 구원받아서 지금 시온의 문 앞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하고 좀 이렇게 이제 지금 오늘 한 질문이 이제 우리 신앙생활 좀 관계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